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전염병이 지난주에 5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또 믿음을 주셨기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소중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전에 찬송 한 장 부르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또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하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데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도록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합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증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풍성하신 은총을 주에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잠겨마라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날로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바로잡아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식어가는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계획된 모든 예배와 교회 활동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광교회와 삼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삼광교회 안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날로 풍게 하여 주시오고 그리하여 이 예배당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삼광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안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일 후에 수능이 있사오니 자녀를 둔 성도들의 가정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목표한 학교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박노섭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이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안에도 주님께서 큰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박성진 청년이 등록을 했고 오늘 1부 예배 드리고 가셨습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때도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셔서 꽃을 드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처음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기쁘게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하시고 그의 인생길 속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임하여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된 인생 되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가정에도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지금 여러 날 5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에 10여 명이 넘는 사람이 계속 생기고 있고 아산에도 몇 명씩 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뒤쪽에 있는 장전동에도 생겼고 옆에 있는 좌부동에도 생기고 왼쪽에 있는 건곡동, 법곡동, 용화동 이 주변이 다 확진자가 계속 생기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아산의 확진자가 140명 조금 못 되는데 30만 넘는 인구에서 140명은 아주 적은 수이고 또 우리가 위험한 건 사실임이지만 위험하다고 해서 두려워 떨면 우리의 생활이 안 됩니다. 두려워 떨 필요는 없고 생활을 조심스럽게 하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안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것만 행하고 가능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일은 행하지 않고
안전하게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도 꼭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정지된 상태고 예배만 지금 행하고 있고 그리고 방역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도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가능한 절제하시고 필요한 것만 하시되 방역수칙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정부가 내년 6월 달에나 전 국민에게 백신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와서 이게 시급해지자 백신을 좀 더 빨리 보급하겠다 해서 빠르면 내년 1월 달에도 백신이 보급이 가능하고 또 치료제는 12월 달이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멀지 않아서 이 코로나19 전염병은 종식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조심스럽게 불편하지만 잘 지키면서 견디시면 금방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퍼진 속도가 좀 강하긴 하지만 또 백신과 치료제가 또 곧 이미 나왔고 미국은 이번 주부터 백신 예방 주사를 맞는다고 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지금 나와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퍼져나가는 것도 많지만 곧 종식되는 게 멀지 않았다 하면서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회 회장님들은 선교회 임원 명단을 이미 지난주까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하지 못한 데가 많아서 다음 주까지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이 없으면 변동 없는 대로 적어서 주시면 되고 변동 있는 분들은 전화로 보충해서 저에게 다음 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12월 3일 날 고3 학생들이 수학 능력고사를 보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사람이 시험을 보는데 잘 치러서 계획하는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월의 행사를 보겠습니다. 옆에 보면 주보 옆에 12월 행사가 나와 있죠. 첫 번째로 성탄절 11시 연합예배 그랬습니다. 성탄절이 25일이죠. 25일 날은 11시에 유치부터 장년까지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입니다. 성탄 이브도 없고 주일학교 행사 이런 모든 것은 다 정지하겠습니다. 예배만 항상 하는 걸로 하고 당분간은 모든 것을 정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결산 위원들은 재정부가 27일 날 주일날 모여서 계획을 세울 거고 연말 당회는 30일 날이고 송구영 신예배는 31일 밤 12시입니다. 보통 송구영 신예배 전에 한 6시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윷놀이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모든 것은 다 정지하고 올해는 송구영 신예배 하나만 12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분 임명은 송구영 신예배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평일이나 절기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 우리가 행하고 그 나머지는 방역 수칙을 위해서 모든 것은 당분간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회복되고 백신이 보급이 되고 치료제가 보급이 돼서 안전하다 할 때 모든 걸 다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없으시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마음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굳은 심주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로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혹은 이 교회당에서 주님께 겸허히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의 소중한 물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사용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부흥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나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입혀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험한 세상, 죄악의 유혹에 많은 세상에 살지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의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에 우리가 경청하며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은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 도나스를 보면, 도너츠라 그러죠. 도너츠를 보면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그 왜 뚫렸는지 아시나요? 왜 도나스를 만들 때 가운데 구멍을 뚫었을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인정받는 유력한 이유가 옛날에 빵을 유럽에서 쪄서 먹었는데 그러다가 저것을 기름에 튀겨서 먹게 됐습니다. 이런 돈가스 같은 걸 기름에 튀기다 보면은 가에는 빨리 익고 타버립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늦게 익거든요. 도너츠도 기름에 튀기면 가운데가 다 익으면 주변이 타고 주변을 안 타게 하면 가운데가 안 익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가운데 구멍을 뻥 뚫어 놓으니까 골고루 같이 익는 겁니다. 그래서 도너츠는 가운데 구멍을 뻥 뚫었답니다. 골고루 익기 위해서. 하나 그림을 더 볼까요? 옛날 돈이죠. 옛날 돈에는 구멍이 가운데 뻥 뚫려 있는데 현대 돈은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다. 옛날 돈에는 왜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돈을 관리할 때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놓지 못하니까 가운데 줄을 껴서 이렇게 보관하기 좋게 하려고 줄에다가 구멍에다 끼워서 이렇게 하려고 구멍을 뚫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돈에는 가운데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돈도 보이지만 사람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였다. 근데 요즘은 가운데 구멍이 안 뚫리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돈만 더 욕심내고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돈에 푹 빠져 중독이 돼서 욕심만 부리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닭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욕심 많은 한 부자가 시장에 가서 거위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이 거위가 아침에 황금알을 낳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이 많은 두 부부는 거위가 나는 그 황금알을 팔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황금알을 매일같이 하나씩 낳습니다.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황금알을 낳았으니 내일까지 언제 기다려? 그렇죠. 24시간이라는 것이 짧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다리다 보면 길게 가는 겁니다. 24시간을 어떻게 또 기다려? 저 거위의 배를 가르면 한꺼번에 많은 걸 얻지 않을까? 내일까지 갈 거 뭐 있어? 오늘 다 꺼내고 말지. 그래서 이 부부는 거위를 잡아서 배를 갈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뱃속에는 황금이 하나도 없이 보통 거위와 똑같은 거위였고 거위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부부의 욕심이 더 이상의 황금을 얻지 못하는 불행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의 복이다. 부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그 맞는 얘기입니다. 물질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런 이야기가 본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는 부자가 복이라고 했는데 물질의 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물질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상반된 이야기가 성경에 다 나올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예, 제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십니다. 아니, 계명의 본질은 사랑인데, 계명의 본질은 사랑인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계명의 본질인데 자기만 부자로 살면서 과연 계명을 지켰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런데 너는 아직까지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 돌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온전히 계명을 지킬 것을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 청년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보화를 얻을까? 천국의 보화를 얻을지 말지는 그때 얘기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화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이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마디 교훈을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늘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즉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귀한 교훈을 한 3가지를 얻고자 합니다. 자, 먼저 부자 청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시작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해서 교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많이 사랑할수록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사 사랑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이 청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한다는 겁니다. 즉, 이 청년에게 더 좋은 것을 예수님이 주고 싶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셔서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땅에 많은 재물과 하늘의 보화, 이 땅에 많은 재물과 하늘의 보화, 예수님이 청년을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많은 재물과 하늘의 보화 둘 중에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즉,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다 버려라. 내게서 다 떠나게 하라. 그래야 네가 하늘의 보화를 얻는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하늘의 보화가 더 소중하니까 이거 더 좋은 것 주려고 이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인가?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인가? 이 청년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 한번 22절을 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하늘의 보화가 더 소중하니까 이 더 좋은 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는 당장 가지고 혜택을 누리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거든요. 이 재물은 자기 손에 지금 있고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지만 하늘의 보화는 그때 얘기고 그건 그때 얘기고 이 청년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로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기에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 많은 재물을 버리고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는 데에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결국은 근심합니다. 그리고 슬픈 기색을 띠고 하늘의 보화를 포기하고 많은 재물을 선택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부자가 된 것은 왜 부자가 됐을까요? 그가 실력이 있어서 수고해서 그 많은 재산을 벌었을까요? 현대사회에서는 뭐 특별한 무엇을 개발을 한다든지 특별하게 사업을 갑자기 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당시에는 산업혁명 그 이후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엇을 개발하지도 못하는 시대고 뭐 사업을 크게 어떻게 확장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창업을 해나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고작해야 농사일과 목축업 일이 다고 조금의 상업을 하는 일인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부자가 되기에는 불가능한 세대입니다.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청년이 무엇을 해서 그 부자가 됐을까? 청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정치를 잘해서 어떤 권력을 얻어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경우, 아니면 강도가 되거나 도적이 돼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아니면 강도가 돼서 부자를 하루아침에 죽이고 그의 재산을 다 빼앗는 방법. 권력으로 빼앗든지, 강도가 돼서 남의 걸 빼앗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이거 외에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보면 네가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이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은 어린 나이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빼앗은 것도 아니고, 도적이 되어서 남의 거 훔친 것도 아니고, 강도가 되어서 누구를 죽이고 빼앗아온 것도 아니라면 이 청년이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하나입니다.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것도. 그는 수고하지 않고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99.9% 이상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큰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많은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많은 재산을 쌓아놓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에 대하여 나누고 하나님께 대하여도 부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는 자기 재산을 지키고 욕심내는 데만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안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지키는 데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부자 청년은 수고하지 않고 부모를 잘 만나서 큰 재물을 부모에게 받기는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곳에 쓰기보다는 자기 혼자 그 부의 혜택을 누리는 데만 급급하게 살아갔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 많으면 누리는 혜택이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권력도 생깁니다. 가난한 자가 그 앞에서 굽실거리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의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누리는 그 맛을 본 사람입니다.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는 그 많은 재물의 혜택도 누리고 싶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보화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부를 선택한 겁니다.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조상 때부터 많은 재산이 내려온 자 일부가 부자로 살았고, 정치 권력을 획득한 사람만 부자로 살고 나머지는 다 가난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가난한 자의 배고픔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내가 어떻게 돌봐줘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돈이 그의 생각을 가렸고 그의 눈을 가렸고 자기 혼자 그 혜택을 누리는 것만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버리고 하늘의 보화를 취득하기에는 너무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욕심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거부합니다. 내 속에 욕심이 가득하면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내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 것에 대하여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이 욕심과 신령한 은혜는 빛과 어두움과 비슷합니다. 캄캄한 어두움 속에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물러납니다. 빛이 떠나가면 그 자리에 어두움이 채웁니다. 어둠과 빛은 함께 공존하지 못하고 빛이 들어오는 것만큼 어둠은 떠나가고 어둠이 들어가는 것만큼 빛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욕심이 가득하면 신령한 은혜는 떠나게 되어 있고 신령한 은혜가 내 속에 가득하면 욕심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와 욕심이 내 속에 함께 공존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세 절을 길게 또박또박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더 쉽다는 얘기는 부자가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부자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까? 이 말씀은 과장법입니다. 우리의 국문법에는 과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말이 아니라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것을 과장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다툼을 할 때 좀 키가 작고 왜소하면 그러죠. 좁쌀만한 게 까불어. 그랬을 때 그건 과장법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적어도 좁쌀만 하려고요. 좁쌀이 커요? 키 작은 사람이 커요? 이 사람이 훨씬 크지요. 아직까지 나 살면서 좁쌀만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좁쌀만한 게 까불어 이러거든요. 적다는 표현을 좁쌀만하다 하고 과장법을 쓴 겁니다. 여기서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과장법을 쓴 겁니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쓴 건가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자, 23절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어렵다는 얘기는 뭐죠? 어렵다는 얘기죠. 못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려운 거하고 못한 거하고 달라요. 그죠? 들어갈 수 있긴 있는데 어렵다. 이 4절에서 볼까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누가? 부자가.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과장법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렵다. 왜 어려울까요? 부자가 될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남의 거를, 권력을 가지고 뺏어오든지, 아니면 부자에게, 어머니 부모에게서 물려받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를 가지고 있을 때 누리는 권력과 혜택이 너무 많아요. 돈이 주는 힘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의 권력과 위력과 혜택을 경험해 본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를.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신령한 하늘나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신령한 은혜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가득 찬 자가 신령한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물질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욕심을 내면 영적 은혜, 신령한 은혜는 내게서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그 부와 욕심이 있는 한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없기에 주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기에 버려라. 그래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다. 분명히 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부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데 방해한다면 그 부는 버려야 할 저주입니다. 차라리 부자로 있으면서 신령한 은혜가 내게서 사라진다면 가난하여서 신령한 은혜가 내게 충만한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그 청년을 사랑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라. 그리고 하늘의 보화로 채워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가난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은혜가 내게 사라진다면 내가 지금 가난한 상태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내 속에 하늘의 양식으로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다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부자의 부를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자의 부가 재물이 없을지라도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근근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속에 하늘의 보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다면 내가 훨씬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를 버리고 하늘의 보화로 채워라. 우리가 비록 부를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하늘의 보화로 내게 예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부보다 하늘의 보화가 더 중요하다고 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하나님이 주셨다가 세상 떠날 때는 다 놓고 갑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물은 이 땅에 100년 산다고 봤을 때 100년 살라고 임시로 맡겨놓은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 100년 동안 살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혜택을 누리라고 임시로 준 거예요. 100년 살고 나면 다 놓고 다 버리고 그냥 가야 합니다. 시한부적으로 잠깐 동안 맡아서 쓰는 거에 불과합니다. 잠깐 편리한 겁니다. 100년 동안 편리합니다. 그 이상은 우리에게 어떤 혜택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보화는 천국에 가면 하늘의 재물을,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것은 언제까지 쓰느냐? 영생하거든요. 우리가 영원토록 씁니다. 잠깐 이 세상에 100년 동안 맡겼다가 버리고 갈 재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영원무궁토록 하나님 나라에 사는 동안 나에게 완전히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잠깐 주셨다가 100년 있다가 하나님이 거둬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는 하늘나라에서 영원무궁토록 살면서 영원무궁토록 나에게 쓰라고 나에게 아주 주시는 겁니다. 임시로 맡겼다가 거둬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주는 겁니다. 완전히 내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자를 부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부자 누려봐야 100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금수로 태어나서 부자로 태어나봤자 그 혜택 100년만 누리면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삼성의 회장님도 그 많은 재산 다 놓고 갔습니다. 자식에게 주는 상속세만 해도 몇십 조예요. 상속세금만 해도 몇십 조를 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놓고 갔습니까? 소용없습니다. 다 놓고 갑니다. 이건희 회장님은 그 아버지 이병철에게 물려받은 재산입니다. 금서로 태어나서 기껏해야 100년도 못 누리고 다 놓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주신 것은 영원 무궁토록 내 겁니다. 하나님 다시는 빼앗지 않습니다. 영원한 내 재산입니다. 우리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고 오늘도 좀 이 나그네 인생길 재물이 많지 않아서 생활은 좀 불편하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100년 100살 금방 됩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나그네 길 사는데 불편한 거 맞습니다. 잠깐 불편한 겁니다. 조금만 인내하시면 어차피 다 놓고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재물을 하늘나라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주 주는 겁니다. 완전히 내 겁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중한 뜻대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제가 설교 후에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요. 자주 부르는 이유가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유혹과 제약이 많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영혼이 은총이 있고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면 이 나그네 인생길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총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은혜스럽고 좋은 찬송입니다. 부르시죠.
영혼이 본청 입어 중앙제지 겪어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식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오늘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